안녕하십니까. 2021년 5월 1일, 벌써 2021년이 5월이 되었습니다. 5월 1일 토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여전히 어떠한 일이 있든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기를 결단하시고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기를 결심하고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그 가정과 생업과 모든 하시는 일들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부터 5월, 6월, 7월 그리고 10월, 11월 8월, 9월 쉬고 10월, 11월 5개월에 걸쳐서 예레미야서를 다루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1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사실 예레미야서 묵상하기에 그렇게 쉬운 책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그 깊이가 굉장히 깊은 책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조금 힘들어도 묵상하기에 조금 힘들 수도 있습니다. 힘들 수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정말 그 깊은 곳에 있는 주님의 은혜,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2021년 예레미야를 5개월이나 다루니까요, 거의 한 120개 넘죠? 120개 넘어가는 시간 동안 주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실 수 있는, 정말 힘든 삶 가운데서도 소망을 찾는 그러한 귀한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kiya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모니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질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네, 이제 예레미야 이제 시작합니다. 예레미야는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시편 다음으로 그 분량이 많은 책입니다. 66권 중에서요, 시편이 가장 많죠. 그리고 그 다음이 예레미야입니다. 이사야서가 장수는 66장이다 보니까 예레미야보다 더 길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은, 장을 나누기를 그렇게 나눠서 그렇지 분량으로 따지면 예레미야가 단연 더 많습니다. 시편은 사실 150편이 나누어진 노래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단일 저작으로 따지면은 예레미야가 제일 긴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다음은 에스겔이고요. 그 다음에 이사야입니다. 이렇게 길이가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긴 책이죠. 하지만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떤 저작 의도를 가지고 서론부터 결론까지 쭉 쓴, 그러니까 딱 앉아서 열심히 쓴 글은 아닙니다. 그걸 꼭 이해를 하셔야 돼요. 시편은 여러 노래들을 모아놓은 책 아닙니까? 예레미야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시편만큼은 아닙니다만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앉아서 어떤 글을 쓴 건 아니에요. 오히려 그의 필경사 노릇을 하고 있었던 네리야의 아들 바룩, 그 사람이 오히려 더 큰 역할을 했을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냥 이곳저곳에서 특별히 그 왕과 백성들 앞에서 복음 선지 사역을 계속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것을 일부는 기록하기도 했지만 자기 필경사인 바룩이 기록하기도 했고 이곳저곳에서 예레미야가 사역했던 것들, 그리고 사실은 예레미야가 사역하지 않았지만 예레미야의 그 예언이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 사건들까지 함께 묶여가지고 만들어져 있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그 꼴라주라 그러죠. 꼴라주. 왜냐하면 여기 그것을 막 붙여가지고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 놓은 것.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처음부터 끝까지 쭉 한 생각으로 썼으면 서론은 이렇게 가고 중요 주제가 이렇게 해서 논거가 이렇게 제시되고 이런 예 저런 예 제시되고 난 다음에 결론 이렇게 딱 제시되는 하나의 완벽하게 완성되어 있는 그런 형태를 띌 텐데 그런 형태가 정확하게 말하면 없습니다. 그런 형태가 만들어져 있지 않고요. 조금 헐렁하게 이어져 있는 느낌을 받게 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그것을 모아서 이어붙여 놓은 것이 아니지요. 아마도 바룩이나 또는 바룩과 함께한 여러 동역자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들이 예레미야의 사역과 예레미야의 사역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들을 함께 모아서 예레미야서를 편찬했다고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한 시각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예레미야의 말씀들 모음집이에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 딱하니 구조가 짠 나오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모으는 사람들이 그냥 모았을 리는 없죠. 당연히 나름대로 주제별로 모았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크게 보면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장과 25장과 45장과 52장이 하나의 단락을 나누기 위한 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2장부터 24장은 이 예레미야가 전달한 말씀, 도대체 이걸 언제 전했는지 확실하지가 않은 그냥 예레미야의 말씀이 쭉 시적으로 정리되어 있는 부분이 2장부터 24장까지 상당히 길죠. 이게 아마 많은 그 신학자들이 이 첫째 두루마리일 것이다. 이 36장 가면 나오는데요. 이게 뭐냐 하면 나중에 여호야김 왕이 예레미야가 자기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그것을 바룩이 기록한 것을 바룩이 막 낭독하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들었는데 여호야김 왕이 자기에게 그 두루마리를 읽으라고 시키고는 그 두루마리를 칼로 다 찢어가지고 태워버립니다. 그 두루마리에 있는 내용을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바룩이 예레미야의 말을 다시 기록해가지고 전달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 첫째 두루마리에 해당되는 본문이 바로 2장부터 24장이 아니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5장에 들어가 보시면요. 요 부분을 앞부분에서 요약을 해요. 14절까지인가가 요약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선포됩니다. 이 25장이 이 24장까지와 이후에 26장부터 44장까지의 내용을 연결하는 듯한 느낌을 줘요. 25장이. 그리고 26장부터 44장까지는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그들은 멸망당에 싸다. 너네들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고 멸망당해야 된다. 라는 어떤 너희들은 망해도 싸다. 그런 메시지가 여기서 막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파괴하시는 그런 느낌을 받게 하죠. 그래서 첫째,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하는 예루살렘 함락 이야기가 첫 번째 예루살렘 함락 이야기가 나와요. 이제 여호야김 때 망하는 것을 의미하겠지만 그런 여러 가지로 예루살렘이 이렇게 망할 것이다라는 선포가 나오는데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함락에 대한 이야기, 멸망당에 마땅한 예루살렘이, 그리고 그 멸망당한 백성들이 멸망당한 이후에도,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멸망당이 마땅한데 멸망당한 이후에도 이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려요. 그런 모습이 다 나옵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그 가운데 위로의 책이 30장에서부터 33장에 딱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완전히 망할 수밖에 없고 얘네들은 망해도 싼 녀석들인데,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보호하시고 다시 그 언약을 맺어 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이 30장에서부터 33장까지에 포함되어 있어요. 이런 그 편집을 하고 있는 것은 예루살렘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미움을 받아 마땅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인 거죠. 그리고 45장에 정말 짤막하게 바룩에게, 이 말을 기록한 바룩에게 그 사명을 전달하는 말씀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는 이방 나라들, 그러니까 예루살렘, 유다가 아니라 이방 나라들이 이 유다를 공격하고 유다가 망하기를 기뻐했던 자들이 결국은 멸망을 당할 것이다 라는 선포가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맨 마지막 다시 한번 예루살렘 함락에 대한 이야기가 두 번째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구조라고 하긴 좀 그렇고 이런 식으로 말씀이 이어붙여져 있다 하는 것을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각 내용을 어떤 예레미야는, 그러니까 그 이야기의 흐름을 따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각각의 말씀 가운데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관심을 가지면서 묵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한번 들어가 보시면요. 처음에 예레미야가 어떻게 이제 부름을 받는가 하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어요.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입니다. 예, 베냐민 땅에 있었던 제사장 중 한 명입니다. 이 사람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니까 베냐민 족속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레위인입니다. 레위인이고 제사장이죠. 다만 베냐민 땅에서 사역하고 있었던 그 출신지는 그 베냐민 땅이고, 그러나 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역을 했을 겁니다. 시기는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요시야 13년이면요 주전 626년입니다. 주전 626년에서부터 언제까지 사역을 했느냐?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 그리고 시드기야의 시대까지. 여호야김 이제 598년까지 했고요. 시드기야가 586년까지였습니다. 주전이니까 이제 그 숫자가 거꾸로 돌아간다는 건 알고 계시죠? 639년에서부터 609년까지 통치했던 요시야인데, 그 요시야의 사역 중간에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선지자로서 세워지게 돼요. 근데 여호야김과 시드기야, 이 사람들이 이제 통치하던 시절이죠. 사실 요시야와 여호야김 사이에 여호아하스라는 왕이 있고, 그리고 여호야김과 시드기야 사이에 여호야긴이라는 왕이 있는데, 여호아하스나 여호야긴은 3개월씩밖에 왕좌에 있지 못한 왕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에 대해서 언급은 하지 않고 요시야, 여호야김, 그리고 시드기야, 이 세 사람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 시대에 대한 설명할 것이 굉장히 많은데요. 제가 이 시간에, 이 묵상 시간에 그 배경 이야기를 다 설명하기엔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묵상이 끝나고 나서 되도록이면 오늘 중에
예레미야서를 이해하기 위한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설명한 영상을 하나 만들어서 또 올릴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좀 오늘은 바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 요시야 시대와 여호야김 시대와 시드기야의 시대, 이 시대에 예레미야가 세움을 받았다. 그런데 시드기야가 유다의 마지막 왕이거든요. 즉 586년에 예루살렘이 망합니다. 옛날에 그 컴퓨터 286, 386 하던 시절 기억나십니까? 286, 386, 486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우리 젊으신 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는데 286 컴퓨터, 386 컴퓨터, 486 컴퓨터 그렇게 얘기하는데 586년에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이 망했고 예레미야 선지자의 사역이 끝났다 하는 것을 이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586년 이거 정도는 좀 상식적으로 알고 계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주전 626년에 시작해서 586년 딱 40년입니다. 40년 동안 이 사람이 사역을 했다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고요. 나머지 다른 이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났던가에 대해서는 다른 영상으로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본문 보시면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다. 이런 사람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삼손이죠. 태어나기 전에 미리 하나님께서 딱 정해놓고 이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 외에도 사무엘 같은 경우에도 물론 사무엘은 완전히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나의 기도나 이런 것에 의해서 미리 정해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요. 따지고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나 또는 이삭의 아들 야곱 역시도 하나님께서 미리 택정한 자들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머니가 불임이었어요. 불임인 어머니를 통해서 태어난 아들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레미야가 미리부터 너를 알았고 택정되어서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워졌다라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우리가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동일한 은혜를 누가 받습니까? 에베소서에 나와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창세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택정함을 입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 세움을 받은 겁니다. 예정론이라는 것은 내가 구원을 받을지 못 받을지 그런 것이 미리 정해져 있다. 이게 그 숙명론적인 게 아니고요. 예정론은 뭐냐 하면 이런 큰 영광이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다. 그 말입니다. 주님께서 미리부터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예전부터 우리를 택정하셔서 우리들을 마음에 품으시고 우리에게 그 영광을 허락해 주셨다는 의미라고 보셔야지 내가 구원받을지 안 구원받을지는 미리 다 정해져 있고 숙명론적으로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내가 구원받지 못한 것으로 택정 되어 있으면 구원 못 받는다 이런 소리를 하려고 예정론이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도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이런 영광스러운 여러 나라의 선지자 유다만의 선지자가 아니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여기서 아이다라는 것은 아주 어리다는 의미라고 보기만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나르라는 이 히브리어가 이제
젊은이들 다 통칭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옛날에는 아무래도 나이 많은 사람들이 지혜롭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나이 많은 사람들이 말이 훨씬 더 설득력 있게 와닿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말은 설득력이 별로 없지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게 와닿지 않을 겁니다. 그런 말입니다. 마치 모세가 내가 누구간데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겠습니까? 했던 그것과 거의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 이 예레미야가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와도 똑같아요. 모세는 내가 누군데 제가 바로에게 가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네가 누군가는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모세가 누구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와 함께 한 분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 이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마찬가지죠. 여기서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라.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사명을 주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너희 말을 들을 거냐 안 들을 거냐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와 함께 있기 때문에 너를 구원할 것이고 너에게 너희 입에 내 말을 두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이후에 예레미야서 읽어보면 예레미야는 열심히 말하는데 사실 아무도 안 들어요. 다 무시하고 오히려 핍박하는 일들을 예레미야는 계속 당합니다. 마치 어제 우리가 다루었던 사도행전에서 바울과도 같아요. 바울은 어땠습니까? 자기 동족 유대인들 구원하려고 유대인들에게 그토록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가 다시 부활했다고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전해도 유대인들 거의 안 듣죠. 마찬가지 현상을 예레미야가 당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시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는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하나님의 손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손을 갖고 계신가? 그건 모르죠.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의 권능이 그의 입에 와서 보라 내가 내 말을 너의 입에 두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어떤 일을 한다는 거죠?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서 네가 그것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또한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 지역의 여러 나라들이 예레미야에 의해서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일이 벌어질 겁니다. 나라들이 막 망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새로운 나라들이 건설되고 심겨지는 그런 역사가 예레미야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후에 이 내용 읽어보면요, 별로 그런 일이 없어요. 예레미야는 그냥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아무도 그 말 안 들어주고 그래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내가 너의 입에 내 말을 두었기 때문에 너는 이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서서 이 나라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거 참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그 일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십니다. 예레미야가 그것을 직접 보지는 못해요. 하지만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나라들은 실제로 뽑히고 파괴되고 파멸되고 넘어져요. 그리고 또한
그의 예언대로 나라들이 건설되고 심기우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어제까지 우리가 본 바울도 그 눈앞에서는 대단한 변화가 일어나진 않았어요. 하지만 여러분 알고 계시죠? 사실 많은 역사가들이 바울이야말로 기독교의 시작이다. 무슨 소리? 예수님이 기독교의 시작이지. 맞는데 인간 역사가들이 보기에는 나사렛 예수보다 오히려 그 길리기아 다소 사람 바울이 그 기독교의 시초라고 할 정도가 아닙니까? 그 정도로 바울을 통해서 큰 일이 일어났죠. 하지만 사실 바울은 뭐 했습니까? 별거 아니었잖아요. 이것저것 따라다니면서 복음 전했지만 실제로는 유대인들은 들어주지도 않고 핍박하고 쫓아내고 그런 일을 당했잖아요. 하지만 결국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지만 그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자기가 뿌린 그 복음의 씨앗이 어떻게 자라나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지금도 바울은 우리 주님 옆에서 자신이 행했던 그 모든 복음의 씨앗이 자라나는 것을 보며 기뻐하고 있겠죠. 자,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모습이고 사도 바울의 모습이고 또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 펼쳐진 현실은 어떤 것입니까? 예전에 젊은이들 사역하면 가끔 그런 말을 해요.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이 말씀의 이상을 따릅시다. 하나님의 말씀의 이상을 꿈꿔야 되지 않겠느냐 막 외치면 젊은이들이 목사님 그러나 현실은 시궁창이에요. 그런 말을 많이 해요. 현실은 시궁창. 네, 그 유행어처럼 그런 말이 돌았어요. 현실은 시궁창. 네, 맞습니다. 정말 예레미야의 눈앞에 펼쳐져 있는 현실은 시궁창이었어요. 너무나도 괴로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바라보았고 그를 통해서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꿈꿀 수 있었습니다. 사실 예레미야는 열심히 말씀 전했지만 세상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래도 그 손에서 막 사람이 병든 사람이 낫고 그런 이적이라도 일으켰는데 예레미야는 이적을 일으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어떤 기적적인 역사를 한 번도 일으킨 적도 없어요. 정말 낮고 정말 비참하고 정말 고난당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 이렇게 이름이 불릴 정도 아닙니까? 그 정도로 고난당하고 힘들고 낙심하고 정말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예레미야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이루시는 방법으로 세계의 역사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그러한 삶을 살도록 부름을 받고 있는 거죠. 우리는 아무리 현실이 시궁창 같아도 그 가운데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어차피 이 세상의 모든 일은 다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관하십니다. 내가 뭘 한다고 해서 뭐 대단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안 한다고 해서 일어날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십니다. 중요한 건 뭐냐? 우리는 그저 부름받은 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너를 무엇에 명령하든지 너를 말할지니라 하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말씀하라시면 하고 거기 가라면 가고 어디 가서 무슨 말을 하라면 말하고 다만 저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고난의 길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가 그 고난의 길을 걸었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지만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영광을 입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아무리 고생해도 예레미야나 예수님 같은 그런 고생을 과연 할까요?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그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영광을 나누어 주십니다. 예레미야나 예수님보다 훨씬 편하고 훨씬 안락한 길을 우리가 갈 겁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예레미야 선지자나 예수님께서 얻으셨던 그 영광을 우리도 나누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쁨으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을 온전히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 각자의 삶이 어떠한 상태에 놓여 있든지 내가 거룩한 자로서 부름을 받았고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언하면서 살아갈 때에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믿지 않는 자들의 눈치를 보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오직 주님을 믿는 그 믿음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에 근거한 용기로서 이 세상 당당하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땅에서 교회가 영적인 리더십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고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들이 먼저 깨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와 같이 선지자의 영으로 말씀을 선포하는 그러한 지도자로서, 성도들로서, 거룩한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 땅의 교회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참으로 내일 거룩한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함께 모여서 드리던 따로따로 온라인으로 드리던 주님께서 그곳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능력으로서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함께 하심을 온전히 확신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